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1장을 공부할 텐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인들은 워낙 훈련도 돼 있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좀 복잡해도 그냥 나가겠습니다.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한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고, 조금 새신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서 영적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라가 멸망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돌아오게 하는데 모두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때는요, 이스라엘의 총독,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잡혀간 사람의 총독 스룹바벨이 따라했습니다. 스룹바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나라가 멸망할 때 성전이 다 불타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짓고 나면 그들의 큰 축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났는데도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해이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페르시아의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가 듣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예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신앙이 해이해진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 2차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에스라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의 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성전은 있지만 성곽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도 아파트에서 대부분 사시잖아요. 네,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여러분 집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둑들이, 외부 사람들 수시로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성곽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하도 쳐들어오기 때문에 성곽을 짓자 하고 성곽을 짓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성곽을 못 짓게 그것을 폐쇄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곽 짓는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세 번째,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따랐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굉장히 출세한,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든가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는데 성곽이 중간에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많이 쳐들어옵니다.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서 성곽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서 성곽을 짓습니다. 그런데 52일 동안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뭉쳐서 성곽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굉장히 많이 출세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고대에는 왕들을 죽일 때 음모를 꾸미고 역모를 꾸밀 때는 왕에게 여러분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하면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왕들이 음식을 먹을 때 혹시 독이 들었을까 해갖고 기미상궁이 먼저 먹죠. 그래서 먹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왕들이 먹듯이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친척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든가? 그랬더니 성곽 짓는 것이 다 중단되어서 지금 다 그냥 허물어져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수일을 울다가 결정을 합니다. 내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돌아가겠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넉 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넉 달 후에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왕은 허락하고 이제 돌아와서 성곽을 짓게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 3가지를 간략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적 부담감. 따라했습니다. 영적 부담감.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교회를 왔는데 자꾸만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성가대장이 기분 좋으시죠? 예를 이런 걸 들어서. 근데 현실은 할 수가 없고 쑥스럽고 그래요. 아니, 다음에 하지 뭐, 내가 뭐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막 영적 부담감이 드는 거야. 뭐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자꾸만 영적 부담감이 들면 그것이 하라는 소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가대면 아멘 크게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에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부담감이 계속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주신다면 이건 소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좀 어떻던가? 그랬더니 지금 성곽 짓다가 다 무너져갖고 불타고요,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좀 엉망진창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영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성곽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참 큰일 났다 이러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일에 바빠서 이런 부담감이 다 없어져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울면서 그게 계속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명이 돼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곽을 지으려는 얘기구나 하고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네,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던 하나냐와 동생과 무리들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입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수일 동안. 여러분,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아이고 참 어떡하냐, 우리의 예루살렘이 저기 성곽에 불탔대. 가슴이 막 힘들지만 또 돌아서 자기를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느헤미야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수일 동안 울면서. 그래서 영적 부담감이 모여서 그래,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곽을 짓자, 소명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봉사하는 부분 가운데 꼭 저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인가 했는데 볼 때마다 거길 꼭 해야겠다, 영적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 부담감이 있는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런 영적 부담감 때문에 소명을 이어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어렸을 때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특별히 왕이나 또 이제
이스라엘 고관 대적들에게 그렇게 살면, 탐욕스럽게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면 심판받습니다. 바른 소리 전하니까요,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니까요, 어린 예레미야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전하면 계속 영적 부담감이 와요. 안전하면요, 하나님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끝까지 소명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기서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자꾸 영적 부담감이 모여서 소명감으로 와닿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여러 가지 형편도 안 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저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돌아서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하나의 부담감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감이 계속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소명인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소명감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요, 코로나가 시작됐죠? 근데 초기에 저희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초기에 코로나 걸리면요, 가족끼리 다 격리가 됐어요. 안 걸린 가족들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이제 격리가 된 거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부목사 줄래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밤부터 막 힘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와서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아침 6시쯤 됐는데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밖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차 타고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못 들어오고, 지금 교회 앞에 병원이 다 건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병원하고 별관있어 그 사이에 계단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교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오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막 마음이 막 그러다가 시간 7시쯤 되니까 교인들 들어오니까 내가 얼른 집으로 가서 이제 영성으로 봤거든요. 그때 느낀 것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코로나 걸린 겸에 한 주 쉬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것은, 나는 어쩔 수 없는 목회자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영적 부담감이 계속 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소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교훈을 이걸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명받기를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성곽을 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불가능한 임무였어요. 요즘 애들 말 맞다나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그 영화 제목도 있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근데 이거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스라가 돌아가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가서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성곽이 없는 거야.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성곽을 짓자, 성벽을 짓자. 성벽이 없으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고 굉장히 불안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졌는데 주변에 사마리아나 주변에 접근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짓지 마. 그래도 끝까지 지니까요, 이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제국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공문을 올립니다. 뭐라고 공문을 올리냐면, 왕이여, 우리는 당신 밑에 사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금 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벽을 쌓으면 독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자기네 나라로 우기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고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제국의 왕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해 줬어요. 근데 속국인 나라가 세금을 안 바친다든지 반역을 일으키든지 그러면 여러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으면 세금도 안 내고 독립해서 땅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요, 그들 인근성에 부들부들 떨면서요, 성벽 중단시켜. 그래서 힘으로 딱 성벽을 중단시켰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더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이제 사람들이 조서를 올린 거죠.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 무력으로 못지게 하는 거죠.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상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상소를 올렸냐, 두 가지입니다. 네, 스크린도 보여주세요. 에스더서 13절에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되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16절에 보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노니 이 성읍이 중견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 이스라엘 땅 독립해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문을 넣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제국의 왕들은요,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거느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자유함을 줬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거기가 독립을 해갖고 나라를 빼앗긴다든지 세금을 안 낸다든지 그러면요, 그거는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아주 진멸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갖고요, 불태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기도할수록 영적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노예였는데 술 맡던 관원장, 왕에게 친밀한 관계까지 높이신 것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나이를 높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영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왕에게 얘기하면 왕이 안 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렇다면요,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임무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1절이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직장이나 사업터나 어떤 공동체에서 정말 요거 하나만 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 분들이 허락하지 않고 막 어떤 결정권들이 되지 않는다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불가능한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냐면 넉 달을 기도해요. 몇 달? 넉 달을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떼쓰듯이,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잘 안 되면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하면 너 금식 들어가요, 막 철야 들어가, 떼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 달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잠언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잠언서 21장 1절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21장 1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외워두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왕의 완악함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열게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번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왕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임무인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넉 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넉 달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 왕의 마음을 열었던 사인이 탁 오는 거예요.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의 왕들은요, 무슨 회의 같은 거 딱 있을 때요, 옆에서 뭐 술을 따라드리면, 이런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술 따르는 관원장 이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말도 걸지 않아요. 근데 넉 달 뒤에 어느 날 왕 앞에서 술을 탁 따라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기억하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여셔서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그래갖고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왕의 마음을 열었으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따라했습니다. 화살기도. 말하면서요, 그냥 막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러니까 니산, 이때까지 넉 달을 기도했어요.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쩌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 생전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무슨 근심 있냐?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왕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어?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인이구나. 깨달은 거야.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이제 왕에게 말하기 전에 말하면서 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하면서 막 화살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할 때 왕이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화살 기도. 그래서 왕이 이제 허락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고,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있고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넉 달을 기도했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소원이 뭐야? 도대체 뭐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신뢰, 두 번째 설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신뢰, 설득. 이게 여러분 리더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리더십 얘기를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생전 딴판 모르는 사람, 저에게 막 여러 가지 감정으로 묶여있는 사람이어서 막 얘기하면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왕에 딱 붙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죽하면 술 맡던 관원장, 그래서 술 따르는 일, 자기 생명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거를 할 만큼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풀어주면 얘기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얘기해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라예요. 아까 2차 때 에스라가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에스라도 제국의 왕이 허락하지 못 돌아가요. 근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왕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7장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성경 가르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고요, 제국의 왕한테 구하는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왕이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요구할 때 그 사람 100% 믿으면 다 요구를 들어주죠. 근데 뭐 의심하고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다 들어주겠어요? 그만큼 가까웠던 거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까웠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설득.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설득. 그래서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 저희 교회에 교인들이 가끔 제 방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우리 왜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지 나를 설득시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이해가 돼야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그거에서 부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교회마다 여러분 지향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럴 때는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설득을 당하면요, 제가 그대로 따라 나가요. 이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제 왕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죠. 그때 이제 엎드려서 화살기도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왕에게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곽이 참 무너졌는데 성곽 설정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왕이 절대 안 보냈을 거예요. 아니, 뭐라고? 내가 몇 년 전에 너희 나라가 성곽 짓는다 그래서 그럼 너희가 독립될 거고 세금 안 바치고 그 땅 뺏긴다 해서 못 했는데 지금 네가 한다고? 네가 나라 가깝다고 그 이역에 산다고? 왕이 노발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조상들의 묘였어요. 우리나라도 종묘 보면 왕들이 옛날에 조상들의 묘소를 이렇게 종묘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묘를 보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자기를 돌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들은요, 자기 그 조상들의 묘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조상들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왕이요, 저의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조상들의 묘소가 다 있는데 지금 조상들 묘 옆에 성벽이 없어서 원수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갖고 다 그걸 전부 다 그 묘역을 막 짓밟고 이러니 돌아가서 이렇게 성곽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나도 왕이 돼서 우리의 선열들의 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너도 그렇겠구나. 있는데 번뇌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이 와가지고 성벽이 없으니까 조상들의 무덤을 다 패ach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던 거예요. 이렇게 설득이 들어갔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 자,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은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직장을 다니던 회사를 다니던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야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풀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돼.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돼. 막 이래서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할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을 기도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사람의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과 친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 할 때 풀렸듯이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운다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들도 풀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라 그래요. 따라했습니다. 리더십.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체리 스쿨을 엽니다. 체리는 뭐냐면 체인저 리더십, 리더십 스쿨을 열어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리더십을 바랄 것인가. 올해도 가을에 열 건데요.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막 해서 영향력 끼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은 따로 있습니다. 영향력. 그런데 리더십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 리더십 보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해갖고 바꾸는 걸 리더십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영향도 리더십도 있는데, 그거 보면 상향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상향 리더십.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윗사람이 너무 완고해. 이렇게만 하면 저게 풀려지면 너무나 좋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공동체가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리더십을, 영향을 받는 걸 상향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는 노예 출신의 성공한 사람이지만 제국의 왕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풀리잖아요. 이게 상향 리더십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고 때로는 삶 속에 우리들이 때로는 지혜롭게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향 리더십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제가 왜 에스라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에스라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두 권의 성경으로 보죠. 원래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성경 학자거든요. 근데 혼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냐? 따라서 레위인. 발음 이상하네. 레위인들이 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니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고 사람들 봤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러니 레위인들을 통해서 데려가서 가르쳤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왜 한 명도 없었냐? 지금 이 레위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생활하면서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모든 게 안정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황폐화돼서 가르치려면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래서 세상 말로 쌩 고생을 해야 돼,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가겠다고 온 사람들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따라서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느디님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렵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성전에서 노예로 삼았어요. 이런 사람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포로 잡아서 성전에서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성전을 레위인들이 말씀 가르치고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밑에서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한테, 야, 내일 제사 드릴 테니까 산에 가서 나무에 갖고 와. 불 때 청소해. 뭐 어떻게. 그럼 느디님 사람은요, 레위인 밑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노예죠.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가서 말씀 가르치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성전 노예 느디님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상관인 레위인들을 찾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할 말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노예인데 이렇게 돌아가서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겁니다. 가십시오. 설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돌아갑니다.
이걸 상향 리더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스크린 보십니다. 성경 볼게요. 네,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는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서는 느디닌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줬어요.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깃자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레위인 데리고 와라. 내 상관 데리고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사람들 말라의 손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가서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의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리고 계속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설득시켜서 레위인들이 돌아와요. 그렇게 했던 느디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에 보면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은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그 성전 노예죠. 상관을 준 사람이 일꾼이 22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돌아가서 말씀 운동 가르치자, 모여라, 돌아가자 그랬는데 성전 노예는 이스라엘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사실 이방이니까 220명이 모였는데 성전을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성전 노예 느디님 사람에게 너희 상관에다가 설득시켜 할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돌아갔는데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가서 우리가 말씀 가르치고 종교교회 일으킵시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돌아와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종교교회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전 노예들이 상관을 변화시키는 상향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가능하면 귀를 크게 열어놓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해서 지금 36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교회를 이끌어갔지만 이제 교회가 다양하고 다양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 귀를 크게 열고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게 말씀 가운데 나한테 설명해봐라. 나를 설득시켜라. 그래서 그게 잘 설득되고 가능하면 제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향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또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사는데 공동체에서 살 거예요. 직장이나 어디 다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완고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안 되는 경우, 우리 상사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해. 알고 몇 달을 기도했다고? 몇 달을? 한 2번 기도한 다음에 안 돼. 이러지 말고요. 넉 달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 치밀한 가운데. 안 치밀하면요, 될 것도 안 돼. 그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어디서 설득하냐? 따라서 사석에서. 이건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세상 말로 하면 로비죠. 그 목사님이 로비 시키나? 이게 아니고요. 때로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요, 이제 느헤미야가 만약에 왕에게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국내 대신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면요, 여러분 국내 대신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왕이야 저게 무슨 말이니까 안 됩니다. 우리 반역을 일으키고 독립하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성곽을 다 부셨는데 또 다시 해달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줘 성곽이 만들어지면 그들이 독립할 거고 세금 내지 않을 거고요. 왕의 영토를 뺏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석에서 왕과, 스크린 먼저 보시고 설명합니다. 하나 빠졌어요. 느헤미야.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요. 네. 스크린, 네. 네. 그냥 제가 설명 들으세요. 저기 안 나오네. 왜 지금 안 나오지? 1, 2분 나왔는데. 네, 잡으세요. 근데 왕에서 이렇게 술 따라서 말할 때요, 왕비가 앉아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왕비가. 그럼 왕비가 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라 국무회의를 하는데 왕비는 안 들어오거든요. 이건 사석이에요. 왕하고 왕비하고 좋은 시간 단란한 시간 가졌을 때 그걸 서로 따라주면서,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 얼굴도 보는 거죠. 너 왜 근심 있어? 사석에서.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석에서요, 사실 이만저만합니다. 그런데 그걸 직설탄을 날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왕이요, 왕들의 무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선열의 믿음들도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좀 어려움 당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한 거예요. 이런 지혜.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완고한 어떤 상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풀어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분을 친밀하면서 설득하고, 그리고 어떤 회의가 아니라 때로는 사석, 이거 제가 목사가 말하기 그런데 때로는 로비, 이게 조용히. 여러분,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했을 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상에 나오는 니엠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도 그것을 삶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따로 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다시 이때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온 느헤미야를 왜 가장 높은 왕의 술 맡던 관원장으로 만들었을까요? 노예를 출세를 시켰을까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네가 그 힘을 가지고 성벽을 만들어서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음에 나온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노예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됐어요. 근데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했죠. 나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싫으시면 말든지. 여러분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대대 이어가면서 다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나만 누리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쓸 때가 되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출세시키고 축복 주시고 물질 주시고 성공시켰구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영적 부담감이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소명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제 위대한 그 페르시아의 왕, 절대 불가능한 인물을 가능케 했던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왕의 왕을 움직였고, 느헤미야는 자기 일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느헤미야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또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이때 쓰라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잘되게 하신 줄로 믿고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